오늘 불기 2567년 2023년 8월 8일 화요일 저녁 강의입니다. 오늘은 시바르미 강의 15번째 강의입니다. 오늘 이야기 공부하기 전에 시바르미 계속 함께 도송해 봅시다. 다나 실란자 니카망 바냐 위리야 반자망 한디 사자마데타나 메두베카디 데다사 다나 실란자 니카망 바냐 위리야 반자망 한디 사자마데타나 메두베카디 데다사 이 세상에 부처님으로 깨닫고자 하는 분들, 벼지부로 깨닫고자 하는 분들, 성인이 되고자 하는 분들이 받아지녀야 할 도무 시바르미가 있습니다. 이 시바르미를 실천해야 성인 될 수 있고 부처님 벼지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수다원 사다 아라한이라는 성인이 되려고 한다며 실천해야 할 도목이 바로 시바르미입니다. 이 시바르미를 우리가 공부해 왔는데 다나 바르미, 보시 바르미를 충분히 공부하고요. 지금 우리가 두 번째 실라 바르미 개유 바르미를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 공부한다면 아마 끝날 거예요. 그래서 개유에 대해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질문하고 대답해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개율에 대해 개라는 것이 무엇인가, 실라라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실라 개라고 하는가 이렇게 질문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실라 개의 특징 역할 나타난 가까운 원인이 무엇인가 이 질문해서 대답하고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실라 개인이 얼마나 많은 종류가 있는가 개의 종류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의 종류의 차례대로 공부했는데 마지막 종류 5가지 종류 5가지 묶은 종류의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교재에 보시면 개의 종류 5가지 나오죠. 개의 5가지 종류 그룹 한국말로는 이거 모두 갖고 있어요. 제한된 청정한 개, 제한 없는 청정한 개, 완성된 청정한 개, 집착하여 취하지 않은 청정한 개, 편안히 가라앉은 청정한 개라고 5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발리어로 얘기하자면 제한이 있다. 한계가 있는 청정한 개라는 것은 발리어로 브리얀다 파리수디 실라라고 해요. 브리얀다는 제한이 있다. 파리수디는 청정하다. 실라는 개. 그러면 제한된 청정한 개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자세히 얘기하자면 제한된 개라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일반 제가자들이 지키는 계 그리고 사미들이 지키는 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일반 제가자들이 5개도 지키고 8개도 지킵니다. 사미들은 10개, 10개라는 계율을 지킵니다. 그래서 사미 일반 제가자들이 지키는 계가 제한이 있어요. 5개라는 것이 5개만 있어요. 8개라는 것은 8개만 있어요. 사미들이 지키는 계도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 제가자, 사미 지키는 계가 제한된 청정한 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한된 것을 다시 또 얘기하자면 일반 제가자들이 보시하는 순간에 보시하는 도전에만 지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절에 와 있는 동안에만 지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하루만 지키는 경우도 있고 이틀만 3일만 지키는 경우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시기적으로 우리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제한된 청정한 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한되라는 것이 시기로 제한이고 지키는 계도 셀 수 있어요. 5개라, 8개라, 10개라고 셀 수 있는 계에 따라서 여기 제한된 청정한 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제가자들이 그리고 사머니들이 자기가 지켜야 할 계율을 깨끗하게 지키는 것이ปริยันต 파리소디 실라 제한된 청정한 계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키고 있는 계가 제한된 청정한 계라고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제한 없는 청정한 계라는 것은 출가자인 베이쿠니들이 지키는 계, 구조 계를 말하는 것. 베이쿠니들이 지키는 계가 요약해서 말하자면 227개라고 나오지만 아주 자세히 얘기하자면 셀 수 없이 많은 계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계, 베이쿠들이 지켜야 할 구조계는 이 스님 생활로, 베이쿠니 생활로 생활하는 동안 지켜야 할 계율입니다. 그러면 시간적으로 제한이 없어요.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한다. 이렇게 제한이 없어요. 시기로도 제한이 없어요. 스님 생활로 평생 한다면 평생 지켜야 할 계율입니다. 그래서 일반 제가자들이 지키는 것처럼 하루 이틀라는 기간 제한도 없어요. 그리고 5개라 8개라는 이런 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셀 수 없이 많은 계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제한 없는 청정한 계. 그래서 출가자인 베이쿠니들이 지키는 철저히 지키는 계가 여기에 두 번째인 제한 없는 청정한 계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세 번째 계는 완성된 청정한 계를 합니다. 팔리어로는 파리포나, 파리소디 실라라고 단어 3개가 있어요. 파리포나라는 것이 완성된다. 파리소디는 청정하다, 깨끗하다. 실라는 게. 그래서 완성된 청정한 게 팔리어로는 파리포나, 파리소디 실라. 이거는 어떤 계인가요? 설명하자면 이 출가자인 베이쿠니가 이 구조계를 받을 때부터 받은 나부터
죽을 때까지 이 구조계를 완벽하게 철저히 지키는 계가 여기 완성된 청정한 계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어떤 베이쿠니가 출가했어요. 출가한 날에 구조계를 받았어요. 구조계를 받은 날부터 선행 생활을 죽을 때까지 생활한다면 그 죽을 때까지 평생 완벽하게 그리고 깨끗하게 지키고 있다면 그 계가 완성된 청정한 계라 합니다. 이 계에 대해서 견전에는 이 어떤 장로, 어떤 베이쿠의 일화로 예로 드러나와요. 그래서 마하상가 아라키다 장로의 계처럼 계입니다. 경전에는 이 마하상가 아라키다 큰 스님의 예로 들어서 설명합니다. 그러면 마하상가 아라키다 이름은 좀 어려운데요. 큰 스님인데 이름은 마하상가 아라키다 장로입니다. 마하상가 아라키다 장로는 이 완성된 청정한 계를 지켰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키는가요? 마하상가 아라키다 이 큰 스님은 이 완성된 청정한 계를 어떻게 지키셨는가? 이 큰 스님의 이야기 일화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 큰 스님은 이 연세 80세가 넘은 이 세입니다. 80세 넘은다는 것이 법락으로는 20대에 출가한다면 법락으로 60개가 됩니다. 그러면 법락 60, 연세는 80개 넘은 이 연세라서 아주 이 늙은 큰 스님이고 죽기 직전에 죽음 앞둔 이 큰 스님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 큰 스님은 연세도 많으니까 죽기 직전에 이 침대 위에서 누워 있는 상태이래요. 누워 있는 상태. 그래서 누워 있는 상태라는 것이 어느 정도 아프고 죽기 직전에입니다. 그래서 이 제가자 제가자 그리고 제자 비크들이 모여들어서 질문 하나를 올린대요. 큰 스님이시여, 큰 스님은 지금 이 출세간의 투별한 법을 지금 얻으셨습니까? 출세간의 투별한 법을 얻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이 아라한이나 아라한 도화과 사다한 도화과 아나한 도화과 아라한 도화과나 어떤 도화과를 성취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깨달았습니까? 질문. 큰 스님께서는 확실하게 나는 아직까지 얻은 출세간의 투별한 법은 아직까지 없다라고 솔직히 대답했대요. 이런 대답을 옆에 있는 시자 스님, 큰 스님께 항상 모시고 있는 시자 스님은 젊은 스님이니까 이 큰 스님의 대답을 듣고 큰 스님에게 작은 소리로 큰 스님에게 이야기 말씀을 드렸대요. 큰 스님이시여, 큰 스님께 지금 아프셨다고 들어서 그 열반에 둘 거라는 소식을 들게 되니까 수많은 제가자 그리고 제자들이 지금 모여 들어 있습니다. 큰 스님께서 큰 스님 대답하는 대로 이 출세간에 이른 투별한 법을 얻지 못하고 그냥 일반 범부의 상황으로 죽어가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 제가자 그리고 제자비 그들이 마음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너무
술풀 거라라고 큰 스님께 말씀을 드렸대요. 그때 큰 스님께서 그 시자선의 말을 두고 그러면 나는 이 다음 지구에 나올 우리 미르 부처님, 미르 부처님을 직접 챙겨나고 싶어서 미르 부처님 앞에서 미르 부처님을 직접 챙겨나겠다라는 이 목적으로 아직까지 위파스나 수행을 안 했다. 위파스나 수행을 아직까지 안 했어요. 지금 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제가자들이 이 나가 본부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마음 행복하지 않고 슬프게다며 나는 지금 이 위파스나 수행을 하겠다 생각해보되 나를 수행하여금 자세를 준비해 주세요 하고 하니까 이 젊은 시자스님께서 수행할 수 있게 자세를 편안하게 해주고 방 밖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 스님께서 젊은 시자스님이 밖으로 나가자마자 위파스나 수행을 하여 아라한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라한 된 후에는 이 소리를 내고 이런 신호를 주고 이 시자 스님 들어올 때는 자기가 원래 있는 자세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시키고 그래 이 아라한 된 것을 시자 스님께서 알게 되니까 그 시자 스님을 통해 다른 이 제가자 그리고 제자 베이크들이 알게 되니까 큰 스님께 이러한 말씀을 드렸대요. 큰 스님이시여, 큰 스님은 지금 죽음을 아주 가까이 있는 순간에도 이런 특별한 법, 특별한 출세간의 도화과를 성취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어려운 것을 하는 것이다라고 칭찬의 말씀, 칭송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근데 제가자들에게 큰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내가 특별한 법을 얻도록 하는 것이 나에게는 어렵지 않아요. 나에게 정말로 어려운 것은 나는 지금 이 출가해서 그 조계를 받았을 때부터 지금까지 서띠라는 깨어 있으니까 서띠 없이 그 지혜 없이 어떤 행동을 해본 적이 있다라고 나는 아직까지 기억하지 않아요. 그러면 나는 서띠 없이 지혜 없이 어떤 행동을 해본 적이 있다라는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항상 서띠로 지혜로 지내다는 말이에요. 다만 위파사나 수행만 끝까지 안 하는 거예요. 그 안 하는 것도 지금 바로 한다면 도화가로 성취할 수 있어요. 다만 성취한다면 이번 생에 아라한이 된다면 이 완전한 열반에 두니까 다음 지구에 출연할 미르 부처님하고 못 만나거든요. 그래서 미르 부처님은 직접 만나고 싶어서 위파사나 수행 끝까지 안 하고 그냥 이 지내는 자세는 서띠로 지혜로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서띠 지혜 없이 어떤 행동을 해본 적이 있다고 기억이 안 나요. 이처럼 서띠 그리고 지혜를 놓치지 않게 행동을 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것이다. 제일 어려운 것이다. 그러면 서띠하고 지혜를 놓치지 않게 말을 할 때도 놓치지 않게 하고 행동할 때 놓치지 않게 하고 생각할 때 놓치지 않게 하는 자체만 제일 어려운 거다. 특별한 법을 얻기에는 특별한 법을 성취하기에는 너무 어렵지 않다. 그것이 우리가 항상 서띠 지혜를 가지고 있다면 언제나 이 도화과를 성취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큰 스님의 말씀을 보면 이 구조계를 받았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 서띠 지혜를 가진 행동으로만 지내셨다. 그래서 이 큰 스님께서는
이 베이쿠계 구조계를 받았을 때부터 지금까지 완성하게 청정하게 지키셨다라고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큰 스님께서 바로 수행해서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자체가 이런 구조계를 완성하게 청정히 지켰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키지 않으셨다면 바로 깨닫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크리스나의 말씀은 우리가 뭐 생각, 마음에서는 생각, 상상 계속 하고 있어요. 말도 계속 걸고 있어요. 행동도 계속 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 행동에 뭐 서디, 그리고 지혜, 놓침 없이 하는 것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것을 놓치지 않게 지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 도화과를 성취하기가 너무 어렵지 않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마하상가 라키다 큰 스님께서 지키셨던 이 계율 보면 이 계는 아까 파리보나 파리소디실라 파리보나 완성된 청정한 계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금방 짧은 순간에 내가 원한다면 원하자마자 깨달을 수 있는 힘 가지고 싶다면 제가자는 제가자가 지켜야 할 계율을 철저히 완벽하게 지켜야 합니다. 출가자라면 출가자가 지켜야 할 구조계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철저히 지키는 이 계의 공덕으로, 계의 힘으로 우리가 위파사나 수행이나 스마타 수행을 한다면 금방 그 순간에 깨달을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는 네 번째 기회가 집착하여 취하지 않은 청정한 기회라고 합니다. 알리올로는 아브라마타 실라, 파라마타, 아브라마타 단어 두 개입니다. 아는 부정, 파라마타. 파라마타하는 것이 가래, 사견으로 취한다는 의미예요. 뭐 가래로 욕심 부리고 그리고 사견으로 취하고 그리고 파라마타. 그럼 아브라마타라고 하니까 가래 그리고 사견으로 취하지 않는 청정한 계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계일까요? 이것이 앞에 내용에도 다 나왔어요. 가래 욕심으로 취하지 않다. 우리 계를 지키는 사람들에게 욕심 부리고 집착하여 지키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일반 제가자들이 계를 지킨다면 이 5계를 지키고 8계를 지키고 내가 지금 철저히 지키는 이 계의 공덕으로 다음 생에 인간의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기를 요모 외모가 아름다운 사람으로 태어나기를 천상의 아름다운 청신으로 태어나기를 범청계의 범청년으로 태어나기를라고 욕심 부리고 그런 바라는 마음으로 계율을 지킨다며 이 계율을 지키는 자체가 가래 욕심을 취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아브라마타 집착하여 취하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8계일이나 5계를 지키거나 출가자는 9계를 지키는 것이 이러한 원한, 다음 생에 얻은 것을 취하기 위해서 지키는 거 아니다. 성취하기 위해서 인간의 행복, 천상의 행복을 성취하기 위해서 계율을 지키는 거 아니다. 이 계율을 지키는 자체가 나의 행동, 내 마음까지 청정하게 하니까 좋은 행동이 되니까 내가 지키는 거라라고 가래 욕심 없이 집착하지 않고 지킨다면 그게가 집착하지 않고
지키는 게 취하지 않는 게라 합니다. 그리고 사견으로 지키는 게 파라마타라고 해요. 발리어도 파라마타. 사견에 취한다. 어떤 경우냐면 어떤 사람들이 이 개를 지킬 때 나만이 이 오개를 철저히 지킬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은 나처럼 철저히 지킬 수 없어요. 항상 이 어기고 항상 어기고는 가끔은 어기고 이 저지르고 범하고 그리고 나만 이 지킬 수 있는 거라. 이렇게 욕심 부리고 자만 부리고 사견으로 지키는 게가 여기에는 파라마타 실라 사견에 취한 게라고 합니다. 여기는 아바라마타 실라 사견에 취하지 않는다. 내가 지금 개를 지키는 것이 타인들을 낮춰서 무시하기 위해서 지키는 것도 아니에요. 나를 칭찬하려고 지키는 거 아니에요. 개를 지키는 자체가 입의 행동, 입으로 하는 행동, 몸으로 하는 행동이 청정하니까, 좋은 행동이니까, 좋은 도목이니까 내가 지키는 거라. 이런 청정한 마음으로 지킨다면, 사견에 취하지 않고 계율을 지키는 자체가 아브라마타 실라라고 합니다. 아브라마타, 집착하여 취하지 않은 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아브라마타 실라는 집착하여 취하지 않은 계가 되도록 우리 계를 지킬 때는 무언가를 원하고 무언가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키지 말고 이 계를 지키는 자체가 너무 좋은 행동이다. 좋은 행동이고 내 행동에 깨끗하니까 그러니까 지키는 거다. 이러한 깨끗한 마음으로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집착하여 취하지 않은 계가 됩니다. 이 계가 바로 바르미가 되는 계로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 계는 편안히 가라앉은 청정한 계, 편안히 가라앉은 청정한 계라고 번역하는데 발리어로는 빠사디 파리소디 실라 빠사디는 편안히 가라앉은 그런 계 자체가 편안히 가라앉은 그런 상태가 없어요. 사실은 편안히 가라앉은 상태라는 것은 이 도와 과 가운데 과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다wan 도와 과가 있거든요. 수다wan 도의 마음, 과의 마음이 있어요. 수다wan 과의 마음 상태가 편안히 가라앉은 게입니다. 무엇이 편안히 가라앉은 게냐면 번뇌가 수다wan이 제거한 번뇌들이 다 편안히 가라앉기 때문에 편안히 가라앉은 과라고 합니다. 아라한이 된다면 모든 번뇌들이 다 제거했기 때문에 아라한 과의 마음은 번뇌로부터 편안히 가라앉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라한 과로 성취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아라한 도로 성취하고 과로 성취한 사람에게 성취한 분에게 그 성취한 순간에 이 실라 계를 지키는 그 실라로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라한이 된 사람들에게는 번뇌 그리고 이 번뇌 끼리사라는 번뇌들이 모두가 다 가라앉은 상태이니까 그 상태에 지키는 기회, 아라한이 저절로 지키게 되는 기회를 여기는 편안히 가라앉은 청정한 기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회 자체는 편안히 가라앉은 상태에 없어요. 따로 구별할 수가 없어요. 다만 이 아라한 된 사람의 마음은 번뇌로부터 다 마음이 편안하고
가라앉기 때문에 그러면 그 상태에서 결합한 개, 청정이 지키는 개를 비교해서 편안히 가라앉은 청정한 개라 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편안히 가라앉은 청정한 개는 아라한이 된 사람에게만 될 수 있는 개입니다. 일반 사람들에게는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번뇌라는 이 번뇌들은 너무 두꺼운 열이라고 경전에는 비교해요. 두꺼운 열이 번뇌를 두꺼운 열이.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번뇌 탐욕, 욕심, 사운내, 질투, 인색 어떤 뭔가의 번뇌들이 일어난다면 마음이 흔들리고 열이가 나는 것처럼 두꺼워지거든요. 그래서 번뇌를 두꺼운 열이라고 비교해요. 이런 두꺼운 열이가 다 시원한 물로 뿌리고 가라앉을 때는 아주 편안하고 평안한 행복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비교로 해서 아라한이 된 사람에게는 아라한의 도로 모든 번뇌들을 제거해 버렸어요. 그래서 아라한과의 마음 순간에는 두꺼운 열이를 시원한 물로 뿌렸기 때문에 그 뿌리는 순간은 두 개의 순간이고 그 뿌린 다음에는 그 순간에는 아주 시원하고 편안한 이 상태가 돼요. 그래서 이 편안한 마음 상태가 될 때 그 순간에 그 마음을 가진 아라한이 지키는 계가 편안히 가라앉은 청정한 이 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 어려운데 그냥 이 지식으로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 이런 계는 아라한들만 가능한 계이구나라고 이해하시고요. 우리 여러분들은 제가자이니까 제가자들에게는 아까 제한이 된 청정한 계를 지킬 수 있습니다. 제가자들에게. 그리고 다음에 브리보나는 아브라마타는 집착하여 취하지 않은 청정한 계를 지킬 수 있습니다. 네. 스님처럼 출가자의 경우는 제한 없는 청정한 계를 지킬 수 있고 완성된 청정한 계를 지킬 수 있고 그리고 집착하여 취하지 않은 이 청정한 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를 지켜야만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빠르미 실라, 빠르미가 된 계가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계 5가지 종류 그룹은 여기에 끝났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계의 종류가 얼마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하나, 둘, 셋, 넷, 5 그룹으로 차례대로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계의 종류는 마지막에 5가지 종류 그룹으로 여기에 끝납니다. 그래서 개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 종류가 있는가 이에 대해 여기에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질문, 7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6번째 개에 대해 질문. 개는 이 개의 오염은 개오염의 조건이 무엇인가? 우리는 제가자답게 계율을 지키고 있어요. 출가자라면 출가자가 계율을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각각 지키고 있는 계의 오염이 되는 조건법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7번째는 깨끗한 청정함의 조건이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의 정답 우리가 찾아보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첫째
저기 개의 오염은 조건이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는 조건 네 가지로 경전에 설명합니다. 이 조건 네 가지로 갖추게 된다면, 갖추어 있다면, 계율에 우리가 지키고 있는 계율에 오염이 생긴다, 더러움이 나타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네 가지 조건이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개인데 이 개는 끊어진 개라고 말해야 될 것 같아요. 끊어진 개, 즉 훼손된 개라고 합니다. 그러면 끊어진 개, 훼손된 개, 개의 끊어짐, 아니면 개의 훼손됨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키고 있는 개가 끊어진 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끊어진 개의 조건이 된다면 그 개가 여기에서 오염된 개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끊어진 개의 상태가 되는가요? 이에 대해 자세히 얘기하자면 이 어떤 베쿠가, 어떤 제가자가 계율을 지키고 있어요. 뭐 출가자들은 출가자의 계율을, 여러분들 경우는 제가자의 계율을 지키고 있어요. 각각 지키고 있는 계율, 그 계율을 지키고 있는데 그 어떤 베쿠가 보시물이나 이득을 받고 싶어서 보시물을 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에는 명예를 가지고 싶어서 지키고 있는 계율, 구조 계율의 시제, 처음이나 아니면 끝에, 처음이나 끝에 이 범하고 어기는 개가 여기에서 끊어진 개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출가자들은 구조계를 지켜야 하거든요. 부처님께서 제정한 구조계 몇 가지가 있어요. 아까 요약해서 말하자면 227개가 있어요. 227개의 구조계의 처음이나 아니면 끝에 구조계를 보시물을 받고 싶어서, 아니면 명예를 원하기 때문에 지키고 있는 이 구조계의 처음 부분, 끝 부분을 범하고 어기었어요. 그러면 어기는 계율 여기에서 끊어진 계라고 합니다. 끊어진. 발리어로는 체이타라고. 발리어로는 체이타, 끊어진 개, 훼손된 개라고 한국말로 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거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라. 예를 들자면 우리 천 하나를 보세요. 마치 가장자리가 끊어진 천 조각처럼 천 하나를 보세요. 이 천의 가장자리가 끊어진 이 조각처럼. 그러면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계율의 처음 부분을 어기었어요. 그리고 그 부분을 범했어요. 그러면 이 계를 훼손된 계, 끊어진 계라고 합니다. 제가자들은 오 계를 지금 지켰어요. 지키는 순간에 누가 돈을 주겠다, 아니면 지금 어기지 않는다면 죽여버리겠다, 이러한 이 협박으로, 아니면 이 명성을 가지고 싶어서, 아니면 어떤 재산 재물을 원해서 처음 부분이나 그 부분을 지금 어기었다면, 그러면 지키고 있는 계에 끊어진 계라고 합니다. 끊어진, 훼손된 계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이 끊어진 개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키고 있는 개, 끊어진 개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지키고 있는 개에 오염이 생긴다라고, 오염된
개라고 말해야 됩니다. 말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출가자들이 구조계 가운데 처음 부분이나 그 부분을 어떤 부심으로 받고 싶어서 계율 일부러 어기었어요. 그러면 내가 지키고 있는 계율에 끊어진 개가 되고 그 개가 오염된 개라고 말해야 돼요. 깨끗하지 않다. 오염이 발생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들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키고 있는 8개, 지키고 있는 5개 가운데 처음 부분이나 그 부분을 어떤 어떤 이득을 원하기 때문에 어겨버린다면 그 계율에는 끊어진 개가 되고 그 계율이 깨끗하지 않고 오염이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는 이 파리어는 위와라는 구마운이 난 개라고 해요. 네, 뚫어진 개, 구마운이 난 개라고 표현합니다. 그 표현이 다른 어떤 표현으로 얘기한 거냐면 우리 천하나 아까 얘기한 천하나를 보세요. 이 마치 이 천의 중간에 구멍이 난다. 그러면 구멍이 난 천조각처럼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이나 아래 바지 아니면 천 하나의 중간에서 구멍이 생겼어요. 구멍. 그러면 구멍이 생긴다면 그것을 여기에는 뚫어진 옷이라고 구멍이 나 천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출가자라면 출가자가 구조계를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자의 5개, 8개를 지키고 있는데 아까 이득 어떤 이 보시물을 원하기 때문에 아니면 명예를 가지고 싶어서 내가 지키고 있는 각각의 계율을 범하고 어기었습니다. 그래 어길 때는 지키고 있는 게 중간 부분을 어긴다면 그것이 지키고 있는 계율에 구멍이 생긴다. 구멍이 난다. 뚫어진 개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키고 있는 개, 뚫어진 개에 구멍이 난 개가 된다면 그 조건이 오염이 된 개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간에 깨지지 않도록 개를 지켜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키고 있는 개에 중간에 범하고 어겨버린다면 그 개에 오염이 생기는 거라. 표현 마치 중간에 구멍이나 천조각처럼 우리 지키고 있는 계율에 구멍이 생기는 거라. 그러면 이 계율이 오염이 되는 계율이라고 말해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이 표현하자면 오점이 있는 개 오점이라고 해요. 오점이라는 것이 점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마치 우리 소를 보세요. 소처럼. 근데 소의 털이 여러 가지 색깔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소 한 마리의 등이나 아니면 배에 나타나는 어루더룩한 색깔이가 있어요. 검은색 아니면 붉은 색깔이 그 색깔을 가진 소처럼. 그러면 소의 털에서는 아까 검은 색깔이 가진 소도 있고 붉은 색깔이 가진 소도 있어요. 이 색깔이들이 그 소의 등 장소에서나 아니면 배 장소에 어루더룩한 색깔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소의 토의 색깔이로 어루더룩한 이 색깔을 가진 소라고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계율에 어루더룩한 오줌이 있는 경우예요. 어느 경우냐면 아까 출가자들이 지키고 있는 구조계를 지키고 있는데 명성을 가지고 싶어서 아니면 어떤 이득을 원해서 지키고 있는 계율을 2개나 3개를
이 선서 두 개나 세 개를 어기는 경우다. 그러면 두 개, 세 개를 한 번에 범하고 어겨버린다면 그것이 소 털이 얼룩덜룩한 색깔을 가지는 것처럼 우리 계율에 이 오줌이 생기는 거다. 오줌. 얼룩덜룩한 색깔이 나타나는 소처럼 우리 계율에는 점이 나타나는 거예요. 좀 저기 이 계율도 어기고 저 계율도 어기니까 하나하나의 점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점이 있는 오점이 있는 계율가 여기에서 오염된 계율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키고 있는 5개 가운데 처음부터 세 번째 계율까지 다 한 번에 범하고 어겨버렸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계율에는 오줌이 발생한다. 계 오줌이 나타난다고 해요. 계 오줌이 나타난다면 그 계율이 깨끗하지 않아요. 오염이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는 네 번째는 얼룩덜룩한 계라고 말해요. 얼룩덜룩한. 앞에 오줌이 있는 계하고 별 차이는 없어요. 그냥 표현 하나입니다. 이 표현도 마찬가지로 우리 소 한 마리를 보세요. 소의 털이 이 얼룩덜룩한 이 색깔을 가진 소가 있어요. 왜냐하면 소의 털이 다른 색깔로 다른 색깔의 반점으로 얼룩덜룩한 소처럼 그러면 소의 이 털의 색깔을 보면 사이에서 다른 색깔들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소를 여러분들이 혹시 본 적이 있는지도 모르겠는데요. 사이 털은 크게 일어나는 거 아니가 조그만 털의 사이에서 검은색으로 나타나고 부분은 붉은색으로 나타나고 이런 특별한 이 얼룩덜룩한 색깔이 가진 소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계율을 우리가 이루고 원하거나 명성명예를 가지고 싶어서 중간중간에 사이사이에 앞에 부분도 어기고 다음 부분도 어기고 이런 계율의 이 부분 저 부분을 범하고 어겨버린다면 그 계율을 여기에 얼룩덜룩한 계라고 말해야 됩니다. 얼룩덜룩한 계율을 가진다면 그 계율에 오염이 발생한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요건, 세 가지 조건이라는 것이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가 지키고 있는 계율에 구멍이 나는 것처럼 구멍이 난 이 천처럼 우리 계율에 구멍이 난다. 구멍이 난 계율 그리고 끊어진 계 그 다음에는 오줌이 있는 계 그리고 얼룩덜룩한 계라고 네 가지 이 조건이 된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키고 있는 계율에 오염이 생긴다, 더럽다, 깨끗하지 않은 계라고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가지 모습으로, 네 가지 조건으로 우리 지키고 있는 계율에 오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가운데 하나로 계율에 이 조건이 된다면 그 계율이 오염이 되는 계율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조건으로 되지 않도록 깨끗하게 계율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 조건을 다시 요약해서 말하자면 일반 제가자이든 출가자이든 각각 지키고 있는 계율의 그 부분이나 처음 부분 하나를 범하고 어긴다면 그것을 끊어진 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키고 있는 계율의 중간 부분을 범하고 어겨버린다면 구멍이 있는 계라고 합니다. 지키고 있는 계율의 중간에 두세 개를 순서대로 범하고 어겨버린다면 그것을 오줌이 있는 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고 있는 계율의 사이사이에 이 부분, 저 부분, 이 계율, 저 계율 사이사이에 범하고 어긴다며, 어겨버린다며 얼룩덜룩한 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키고 있는 계율의 보시물이나 이득을 가지고 싶어서, 아니면 명성명예를 가지고 싶어서 지키고 있는 계율을 범하고 어겨버린다며 이것이 계율의 오염이 생기고 더러움이 생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 그러한 더러운 오염이 생긴 계율이 된다며 빠름이가 되는 계율 아니고 빠름이 안 되는 계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빠름이 되는 계행을 지키고 싶다며 우리 지키고 있는 계율에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네 가지 조건 없이 깨끗하게 지켜야 됩니다. 다음에는 마지막 부분에는 계율의 깨끗한 청정한 조건이 무엇인가? 그러면 청정한 계율 되기 위해서는 조건 7가지가 있어요. 조건 7가지를 갖추어 있다면 우리 지키고 있는 계율이 청정하게 지킨다. 청정한 계율이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4가지를 말할 7가지 말할 때는 앞에 4가지는 마찬가지로 앞에 우리 끊어진 계라고 했거든요. 끊어지지 않은 계, 우리 이 천에 끊어지지 않은 계유, 끊어지지 않은 계라는 거 처음이나 그 부분의 명성 때문에 명예를 가지고 싶어서 우리가 범하고 어기지 않아요. 그러면 끊어지지 않은 계가 된다면 깨끗한 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구멍이 안 나는 계, 구멍이 안 가는 우리 중간에 우리가 범하고 어기지 않은 계, 구멍 안 나는 계가 여기에 깨끗한 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 오줌 없는 계, 오줌 없는 거 이 두세 개 계율을 순서대로 어기지 않다. 그러면 오줌 없는 계라고 합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얼룩덜룩하지 않은 계라는 것은 이 사이사이에 계를 어기지 않아요. 그러면 얼룩덜룩하지 않은 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4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키고 있는 계율의 이 4가지 조건이 안 되도록 철저히 지키고 있다면 깨끗한 계율이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계율을 범하고 어기게 된다면 다음에 잘 지키겠다. 다음에는 잘 지키겠다라는 이 마음으로, 판단한 마음으로 부처님 가르치는 대로 깨끗하게 다시 깨끗하게 한다면 그거를 깨끗한 계율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출가자들이 얻은 조그마한 계율을 범하고 어기었어요. 부처님 말씀한 대로 청정하게 고치고 청정하게 한다면 그 계율도 청정한 계, 깨끗한 계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자들은 계를 지켜다가 얻은 계율 하나를 어기었어요. 그러면 다시 계율을 받아 지닌다며 청정한 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4가지 이 조건이 안 되는 계가 청정한 계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3가지 계는 이 보체이다 실라하고 발리어로 합니다. 보체이다는 노예 모습에서 벗어나는 계라고 합니다. 노예 아는 계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노예 아는 계라고 합니까? 우리 계율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고마움도 안 하고 하나도 어기지 않게 철저히 지키는 계가 노예라는 거죠. 가래의 노예에서 벗어난 계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지키고 있는 계율에 구멍이 난다, 아니면 끊어진 계가 된다는 것이
그럼 양상우 가고 싶어서 가지고 싶어서 아니면 이루 가지고 싶어서 개를 범했어요. 그러면 이 노예 이 가래의 노예가 되는 거잖아요. 가래가 시키는 대로 가래의 노예가 되니까 우리 계율에 어기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누가 뭐 이두구로 명예로 꾸셔도 나는 이 계율을 범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가래의 노예에서 벗어나는 이 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는 우리가 계율 하나를 어기지 않고 철저히 지킨다면 가래라는 노예로부터 벗어난 계라고 말합니다. 이 가래란 노예가 안 되고 노예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되도록 계를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 지혜로운 선한 이들이 칭찬한 계라고 말합니다. 말로는 wen유빠사타 시라 우리 계를 철저히 지킨다면 지혜로운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이 이 사람은 계를 잘 지키구나라고 칭찬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로운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 만한 계가 여기에서 여섯 번째 계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받을 만한 계율을 지켜야 됩니다. 칭찬을 받도록 계율을 지켜야 합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다음에는 아브라마타 실라, 아브라마타는 앞에도 얘기했습니다. 우리 가래 집착하여 취하지 않은 계라 합니다. 이거는 앞에와 마찬가지로 우리 가래로 취하지 않아요. 일부 사람들은 계율을 지킨다가 내가 지키고 있는 계율 공덕으로 다음에 재산, 재물을 성취하기로 인간에 태어나기로 천상에 태어나기로라는 가래로 지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이후 성취하기 위해서 취해서 지키는 거 아니다. 내가 이 좋은 행동이다, 좋은 도목이라는 이 믿음으로 계를 지킨다면 그것이 아브라마타 집착하여 취하지 않은 계라고 합니다. 이러한 계율을 지켜야만 깨끗한 계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사견으로 취하지 않은 계, 사견이라는 것이 내가 지키는 계가 나의 계율이다. 내가 계율을 철저히 지키는 거다. 나만 계율을 철저히 지킬 수 있고 타인들은 나처럼 철저히 지킬 수 없다라고 이런 사견, 나라는 자라는 사견으로 취해서 지키는 계가 파라마타시다. 파라마타 사견에 취하는 계라 합니다. 그래서 취해서 지키지 말고 우리가 계율을 지킨다면 좋은 행동이다. 이 계율의 힘으로 삶의 집중, 지혜에 발전하기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지킨다면 가래, 사견에 취하지 않은 계가 됩니다. 이러한 여섯 번째 조건으로 계율을 지켜야 됩니다. 다음에 일곱 번째는 이 삶에 도움이 되는 계, 삶에 도움이 되는 계라는 것이 우리가 철저히 계율을 지킨다면 이 계율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계율의 힘으로 성정을 닦고 성정을 얻을 거라. 본삼회 그리고 권저삼회, 본삼회라는 삼회가 일으킬 거라. 본삼회, 권저삼회를 일으키기 위해서 내가 계율을 철저히 지킵니다. 그러한 경우로 여기에서 계율의 청정한 계율이라고 말합니다. 사마디 상워드니까 사마디라는 것은 삶에 도움이 되는 그리고 성정을 일으키게 도움이 되는
계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의 도움이 되도록 아니면 이 계율의 공도 단계에서 다운 높은 단계, 삼회의 단계, 지혜의 단계로 넘어가도록 계율을 지킨다면 그 계율가 깨끗한 청정한 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7가지 요건, 7가지 이 조건이 되는 계가 깨끗한 계, 청정한 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7가지 조건이라는 것을 다시 요약해서 말하자면 우리 지키고 있는 계에 끊어지지 않는 계, 그리고 구멍이 안 나는 계, 그리고 오점이 없는 계, 얼룩덜룩하지 않은 계, 그리고 가래라는 노예로부터 벗어난 계, 그리고 지혜롭고 선한 이들이 칭찬하는 계, 그리고 가래, 사견으로 취하지 않은 계,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이 삶의 집중에 도움이 되는 계, 이 7가지 아마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7가지 요건이, 7가지 조건이 되는 계가 깨끗한 청정한 계라고 말합니다. 이 요소로 갖추는 계가 청정한 계이고, 이러한 청정한 계율을 지켜야만 여러분들이 다른 단계, 3회이나 지혜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회로 내가 키우고 싶다. 그리고 지혜 일으키는 것을 원한다. 그러면 이 7가지 조건이 되는 청정한 계율을 지켜야 됩니다. 이 7가지 조건이 갖추고 깨끗한 계율을 지켜야만 바람이 계행이 되고, 이 바람이 계행의 공덕으로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3회 집중의 단계로 넘어가고, 3회가 어느 정도 힘을 가지게 된다면 지혜라는 단계로 넘어가서 위파사나의 지혜, 그리고 다음에 도의 지혜, 과의 지혜까지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의 지혜, 과의 지혜가 일어난다면 여러분들이 바람이 선업이 돼, 바람이 계행이 되고, 이 바람이 계행으로 우리가 연애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부분을 보면 우리 마지막 계유 바람이에 대한 이 계행 오염이 되는 계행이 무엇인가? 계율의 오염이 되는 모습이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는 4가지 조건으로 갖추어 된다면 그것은 계율의 오염이 되고, 오염이 되니까 바람이가 안 되는 계율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람이 되는 계율을 지키고 싶다면 7가지 조건으로 갖추어 깨끗한 계율을 지켜야 됩니다. 깨끗하고 청정한 계율을 지켜야만 바람이 공덕이 되는 계행이고, 이 바람이 공덕이 되는 계행의 힘으로만 다음에 3회 집중 그리고 지혜 단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행, 실라 바람이라는 계행 바람이를 완벽하게 공부하고, 우리는 앞으로 어떤 계율을 지키는가요? 지키겠는가요? 우리가 바람이가 되는 계행을 지키고 싶다. 그러면 우리 지키는 계율의 7가지 조건을 갖추어 청정한 계율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 청정한 계율의 힘으로만 3회 지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공부한 실라 바람이, 계행 바람이로 공부하고, 앞으로 지키는 계율의 바람이가 되는 계행이 되도록 지킬 수도 있고, 이 바람이가 되는 계행의 공덕으로 다음에 3회 지혜가 발생하여 이 지혜라는 걸 도화과까지
이 아라한도와과의 지혜까지 생기고 이 아라한도와과의 힘으로 우리가 연애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라 바람이라는 개인 바람이 되는 개인을 지킬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 다음에는 세 번째 바람이, 니카마 바람이, 출리 바람이로 이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행한 선업 공덕을 모든 중생들에게 회행하겠습니다.